오늘의 10분 말씀. 스가랴 3장은 총 8개의 환상 중 4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특별합니다. 앞선 환상과는 달리 스가랴가 묻고 천사가 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는 눈을 들어 보니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환상은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는 하늘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해석이나 의견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서 있다라는 표현이 총 5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의 주인공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1차 포로 귀환 이후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의 여호수아는 불에 꺼낸 나무처럼 그을려 있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더럽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욥기서에 사탄이 욥기를 고소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고소합니다. 어찌 보면 사탄의 고소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임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맡기십니다. 사명 없이 은혜만 누리는 삶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구원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나 하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할 때 그 구원은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 구원과 임무, 그 둘 사이의 깊은 연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늘 법정의 환상입니다. 총 8개 환상 가운데 중심에 있는 네 번째 환상이고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환상은 앞의 환상들과는 다르게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았다거나 묻고 천사가 대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늘 법정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직접 지켜보고 계십니다. 2절에서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십니다. 아직 어떤 설명도 하기 전 하나님은 먼저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고소했을까요?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태는 그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이 모습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탄의 고소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불 속에서 꺼내진 나무는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신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내가 감히 고소할 수 없다. 사탄은 즉시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뿐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제거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이 장면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게 죄로 얼룩졌는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겨주실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의 일에 스가랴가 반응하고 동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실제로 정결한 관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어지고 그는 하나님 곁에 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죄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내용은 두 번째 부분에서 더 자세히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가 제거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내 도를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내 율례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개인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지만 동시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구원과 사명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 집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섬기는 사명, 곧 교회의 식구를 돌보는 책임입니다. 둘째, 내 뜰을 지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셋째,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정체성,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예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둔 동료들 그들은 예표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3장과 이사야 11장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싹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올 것을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표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그 위에 새기며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8장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 다니엘 2장에서는 우상을 부수는 돌로 언급되었고 신약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7 눈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또한 그 위에 새길 것이라는 표현은 모세 때는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단 하루에 단번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는 구원이 가져올 평화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표현은 솔로몬 시대의 황금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를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의 회복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그 복된 나무 아래로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으로 반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며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가 됩니다. 셋째, 구원의 날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이며 그 구원은 나를 넘어 공동체에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시작은 사탄의 고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고발할 만한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셨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스가랴 3장 9절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예고하는 복음의 예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참된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임무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과 함께 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명이 없는 구원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명을 통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사명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며 자녀로서 자유롭게 그분 앞을 드나드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믿습니다. 값없는 그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맡기신 사명에, 임무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